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크게 두 구조로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24장 말씀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12장 즉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 정복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의 규모와 그들이 정복한 왕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없어 보여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의 지형과 지명이 등장하고 그들이 정명한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본문은 사실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에게 탁 이렇게 핵심이 되는 주제가 탁 나오는 말씀이면 아 맞다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냥 뭐 족보나 어떤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뭐 하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도 가나안 정복하고 왕들의 이름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설교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의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될까? 참 설교를 준비할 때 힘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어렵고 설교 준비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이 본문을 그냥 우리가 패스하고 그냥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성경의 본문들이 위치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여호수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 주제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신 왕이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얼마나 그 가나안의 규모가 되어지는지 이 정복한 땅의 이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의 동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사실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의 서편을 언급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우리가 11장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대략적으로 정복한 땅의 규모, 산지, 평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의 규모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은요, 모세 이전에 이미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구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19페이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8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뭐 네겝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그들이 차지한 땅이 곧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아브라함이면 도대체 몇 세대 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셔서 기억하셨다가 그 한참 후대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사실 나는 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대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을 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불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보다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지언정 그들을 연단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요, 사실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정말 세밀하게 이루셨는지 그 땅의 경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며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거되는 왕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쭉 그 왕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시온, 헤스본의 왕 시온, 바산의 왕 옥부터 시작해서
뭐 여리고 왕, 아이의 왕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점령했던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왕들은 총 31명의 왕이 오늘 이 12장에 언급이 됩니다. 이 31명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되고 그들이 통치했던 지역들이 이스라엘에게 모두 다 넘어가게 된 이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구당들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존재가 될 수 없다. 결코 대적이 될 수 없다.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이 왕들은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왕은 곧 신의 존재와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제의적인 그 신적인 존재, 선지자적인 역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애굽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성경에 보면 파라오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의 왕은 태양신,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곧 그들이 믿고 있는 이 태양신으로부터 직계 혈통으로 이어지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굽 땅에 만연해 있던 그 우상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싹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의 각 족속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점령되었다라는 것은 각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 진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왕이 없었거든요. 표면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통치하는 성들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왕의 존재를 그렇게 신격화하고 섬길지라도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아. 대적이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왕은 곧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이 왕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적인 존재가 패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다 진멸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적인 존재, 모든 이교도의 문화를 다 없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없앴다라는 또 하나의 그 이유는요, 목적은요, 이 우상의 그 허무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우상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의 존재는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됐든 토테미즘이 됐든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꾸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방에 가보면 시골에 보면 마을 어귀에 고목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그 마을을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과 같은 존재인데 나무가 어떻게 뭘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걸 형상화해서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 그게 실질적인 신적인 존재가 되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즉 우상은 누구를 위한 존재라고요? 우리를 위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를 위하여서 어떠한 존재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서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하나님 이전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신적인 존재는 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싹 진멸하시고 자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지역에 팽배했던 하나님을 반대하고 불신앙했던 모든 우상, 이교도적인 문화를 싹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 터전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진멸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왕들이 점령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신뢰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불신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이제 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으면서 저 사람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약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저 사람이 전혀 믿음이 안 가는데 그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떠한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이 믿을만 했을 때, 신뢰가 갔을 때, 그리고 믿을만한 어떤 증거들이 있을 때, 비로소 저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100%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죄의 시작은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자는 노동을, 여자는 출산을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라는 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단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연단을 받게 되고 비로소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승리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부모 세대가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요, 모세가 어떤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불평불만이 나와요. 막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막 모세가 없으니까 막 두려워하고 막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만나만 먹어서 질리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가나안에 정탐꾼 보냈더니 야 씨 이럴 것 같으면 왜 우리를 가나안에 죽게 만들었냐, 차라리 애굽에 노예가 되면 어떨까? 늘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야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으로 대비되는 모습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는요, 직접 약속을 받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늘 불신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받았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또한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맺어져서 단 한 번도 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배신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번복하거나 취소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깨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그냥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내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언약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연단되어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깨어진 관계에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간증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간증할 때 우리들이 그 신앙의 간증 왜 합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우리들의 역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간증은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 동편과 서편, 그 동편의 북쪽과 남쪽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에 있었던 31명의 왕과의 그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근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